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 페이지는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다들 좀 속도가 느리신 것 같은데 저희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이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다섯 가지 확신을 누리는 렘넌트라는 게 말씀 제목입니다. 제가 어제 자다가 중간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때 일어나면서 빨래를 좀 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좀 빨래방을 잠시 제가 갔다가 왔었거든요. 그 빨래방에 제가 건조를 한 게 있어서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빨래를 개는 동안에 이제 중학생 4명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빨래방에 있더라고요. 너희들, 제가 이제 빨래를 다 개고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너희들 여기서 이 시간대 뭐 하냐?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한 새벽 1시에서 1시 반쯤이었나? 그렇게 됐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약간 밤에 이제 늦게까지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막 옷빨래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막 물어보니까 자기를 뭐 빨래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 얼, 얼, 얼마나 그 빨래를 하고 있었냐,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뭐 자기들이 이제 뭐 거의 간 쪽 근처에 이제 뭐 강창역부터 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 감삼역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 믿고 제가 이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4명이다 보니까 좀 정신이 좀 혼잡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약간 그러냐면서 막 이렇게 막 반응하는 척 하는데 이제 막 빨리 끝내라고 어떻게든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약간 복음을 듣다가도 이거 잘못 잡힌 것 같다, 빨리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도 다 시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그 불교를 믿는 친구가 이제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불교를 믿는 친구가 또 도망가고, 또 어떤 한 친구는 이제 신천지를 또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부분을 물어보더라고요. 어, 만약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교회보다 더 좋은 게 뭐 좋은 거 뭐 밥이라든가 아니면 뭐 물질적인 그 부분에 더 좋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우리는 물질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은 영생이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복음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리 내가 어떠한 말, 어떠한 기교를 부려서라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해도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만 믿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정을 하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을 그냥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믿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완전히 불완전합니다. 제가 하나님 떠난 이후로 완전히 타락을 한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또 선진국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그런 세계 선교 대회라는 그런 흐름 속에 저희 이제 RTS 학부 4학년들끼리 일본의 이제 오사카라는 지역을 저희가 갔었습니다. 이 오사카라는 지역은 일본 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경제구 지역 그리고 또 경제구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 및 관광 산업이 이제 잘 발달이 되어서 이제 237 시스템이 완전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관광 지역만 가도 외국인들이 그냥 많이 있을 정도로 그냥 다 거기에 237이 다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스템들이 완전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일본 내에 조금만 5분에서 10분 정도 들어가면은 일본 내 그 환락가 거리가 있는데 이제 환락가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청년촌들 그러니까 그냥 이제 뭐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 곳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신사들이 많고 그런 신사들도 많고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진짜 얼마나 없냐면 이제 100개 건물 중에 하나가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그만큼 이 흑암의 망대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이 부분들이 많이 보일 정도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일본 텐노지라는 그 지역에 이제 시텐노지 그런 사처완사라는 그 절간을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던 800만 귀신의 그 원조가 거기에서 완전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안에서 보면은 이제 그 절간 안에뿐만 아니라 이 절간 그 주변 외에도 이 237 시스템, 치유 시스템 그리고 또 237 치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서밋 시스템도 완전히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간 오른쪽에 보면은 그 학교가 있고 그 바로 왼쪽에는 이제 병원이 있고 그러고 또 그 시텐노지 안에 시텐노지 안에 그 절간 안에 이제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제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만큼 우상이 일본 안에 자리가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능력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정신병이라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엘리트를 중에서 40%는 대부분 우울증 및 조절 장애들을 많이 겪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이미 정신병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 할 말이 없고 이미 우리 안에서도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완전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더 심하면 극도로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자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이제 자살 충동입니다. 불신자들은 이제 당연한 거고 특히 우리 같은 그런 MZ 시대 MZ 여러분들은 감성적이고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말해서 이게 상처가 되면은
나도 모르게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여러 가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예민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렘넌트들이 정말 후대에 관련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앞으로 이 렘넌트들 그리고 또 이 후대들에게 어떤 것을 전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많이 좀 생각하고 어떻게 정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만약에 복음으로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플랫폼이 된다면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공생애를 통해서 근본 그리스도라는 그런 복음을 전달함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를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마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정신병도 전 세계에 계속해서 이런 증가하는 그런 시대에 아무리 어떠한 방법을 들어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일본 오사카 임마누엘 교회의 김영건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일본에 지금도 이렇게 OECD 국가 안에서 좀 나름 순위는 높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자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엄청 높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정체가 돼 있다. 일본에 이제 그 자살 예방하는 그 돈을 1년에 쓰는 돈이 이제 800억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7,800억 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약 아니면 또 이사시 그런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상단 시스템을 돌려서라도 그걸 다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다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포럼을 들으면서 결국엔 돈이라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다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많이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제가 또 많이 깨닫게 됐었고, 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돈으로 많은 것을 제공을 해도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LA나 또 그런 뉴욕 같은 그런 동부 지역, 또 서부 지역 안에 그 많은 갱스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위한 공동 주택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못 버티고 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정부의 그런 제재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부도 할 수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이것은 참 교회만이 할 수가 있다. 교회만이 237 시스템을 세우고 또 랩런트들을 또 서밋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 이 질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이런 포럼들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면 뭐 내가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좀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5가지 확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그 부분은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증거로 5가지 확신이란 것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로 이제 구원의 확신인데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위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영생을 얻은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생에 좋던 싫던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항상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랩런트들은 제가 이렇게 주일 강단을 딱 주변에 딱 들어보면서 문제집 푸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는 반면 이제 어떤 친구들 막 멍 때리는 친구들도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에 주일 강단 때라도 적어도 주일 강단 때 진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다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 부분들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인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 문제를 보면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과거 문제도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그 다민족 사역을 하다 보면서 이 다민족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도 어떤 다민족 제자들은 이제 팔에 이제 옛날에 몇 년 전부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기계가 팔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 가지고 팔을 완전히 이렇게 또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을 이렇게 한번 수술하고 나서 이제 공장에서 그런 일을 하기가 되게 좀 그 일을 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만큼 이 사람한테 그런 트라우마가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몰랐을 때 제가 압수를 하려고 할 때도 이제 팔을 딱 이렇게 먼저 딱 피하시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제가 또 이 난타시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이런 부분들을 또 알게 됐었는데 참 그러면서 제가 이분한테 이러한 메시지들을 항상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다. 앞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약간 기계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호흡이 호흡이 가파르거나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공황장애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조차도 결국엔 집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계획을 하실 거고 응답을 주실 거다. 왜냐하면 진짜 너가 진짜 성도님이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이보다 이 성도님들보다 어, 더 어려운 부분들을 겪는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 다 허락하셨다. 이러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문제가 그냥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부분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렘넌트들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부딪혀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리고 또 내 경험대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당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잠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문제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계획이 무엇인가? 왜 가정에 자꾸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엄마는 나한테 이런저런 부분을 가지고 잔소리할 수밖에 잔소리하는가?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을 두고 정말로 많이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난다면 결국엔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되고 또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이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응답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분명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라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분명히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분명히 학업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간표에 있어서는 학업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래서 이 학업을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이전에 문제들 이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두고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이 학업을 해야 되며 또 이 학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기도가 안 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오면은 결국에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학업이란 부분에 내가 예민하다면 또 이런 학업이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들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표에 학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임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두고 정말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죄용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용서를 받았냐? 우리는 원래부터 사단에게 잡혀 근본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근본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엔 창세기 3장 문제. 내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내 안에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바울도 자기의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밤의 세계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이제 자기에게 있었던 그 근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영적 문제는 완전히 치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영적 문제 때문에 괴로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달려가기가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제 내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을 보고 간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하면서 바울은 이 근본 문제를 넘어서 결국엔 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이제 망대의 파수꾼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을, 이러한 가사들을 보면서도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이미 죄도 완전히 사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거기에서 이 죄라는 이 부분에서도 완전히 승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이제 천국 가는 것만이 이제 구원이 아니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승리할 수 있는, 이미 승리할 싸움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좌이든 타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었고, 그 영접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문제, 그리고 또 내 가정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이 안 누려진다면 결국에는 내가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 저희가 세계 선교 대회가 지나고 지금도 이제 하나교회 안에서는 이제 선교 집중 대회 또한 이제 대구 안에서 그런 노예 캠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담아야 할 것은 237 치유 서밋입니다. 참 이러한 단어들을 들어보면 아마 랩런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나는 솔직히 내가 잘 모르겠다. 일단 내가 하나님 자녀부터 생각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도 생각이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담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미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을 받았고 이 구원의 확신을 그냥 내가 자이는 타이는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목표가 237 GU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따라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반드시 문제를 줘서라도 여러분은 다시 이 속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문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렘넌트고 소중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많은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시스템을 날마다 갖추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을 내가 한 문단뿐만 아니라 한 문단은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문단을 정리할 수 없으면 몇 문장 아니면 적어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평일날 살아가면서 이 기도스ton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매일매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사모는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만남들이 그냥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만남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도 토요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인도받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흐름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능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그런 공부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은 언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일본에 갔다 오면서도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일본어를 좀 공부를 했었지만 또 갔다 오고 나니까 더 이렇게 내가 앞으로 이런 선교라는 부분들을 두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면은 이런 부분들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또 중남미 분들 차량 운행을 하는데 제가 이제 차량 운행할 때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언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통해서 그냥 좀 간단한 스페인어, 이거 스페인어로 내가 뭘 좋은 아침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런 부분 뭐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언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언어 공부라는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중국과 중남미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또 준비하도록 여러분들을 지금도 이 자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 언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어든 스페인어든 중국어든 상관없이 이 영어 이 언어 하나라도 내가 정확하게 많은 부분도 못하지만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준비만 되는 것이면 됩니다. 나머지 결국엔 이 언어 공부가 즐거워야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머지 영어 공부라는 부분들은 언어 공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준비를 할 때 정말 대화 아니면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이렇게 하루에 한 문장, 하루에 한 단어씩이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그 도전을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이든 타이든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확신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237 지유 서밋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서만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인도받는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에게 힘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